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예수의 제자도 37강 시간입니다. 톰 라이트는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란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 책 내용 가운데 행동하는 미덕으로서의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함께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톰 라이트가 하고 싶은 일은 장래에 수행할 왕 같은 제사장직을 바라보며 현재에서 미덕을 개발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날에 완전히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인간이 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줄 성품상의 강점은 무엇이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그런 성품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세 가지 질문들을 놓고서 이런 내용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현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행동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고 거기에 기여하는 마음과 생각과 삶의 습관은 어떤 것인가? 둘째, 이 소명은 인간다운 존재가 되는 새로운 길을 세상에 제시함으로써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가? 그리고 세속적인 미덕 윤리의 고전적인 전통에서 최상의 요소들은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틀로 전통을 변혁시키면서 전통을 앞지를 방법은 무엇인가? 셋째, 이 소명이 특정한 습관들, 곧 그리스도인다운 행위를 창출하되 이방적인 행태는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인가? 이 말하자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는 소명을 받들어 예수를 쫓는 것이 어떻게 참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인가? 첫째 질문은 주여 성경 단락에서 직접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류에게 주어진 창세기 1장의 명령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새로운 인류에 대한 약속은 모두 통치자와 제사장이 되라는 이중적인 소명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소명이 교회의 우선적인 두 가지 과업인 예배와 선교로 부연되는 것이라고 톰 라이트는 주장합니다. 예배와 선교는 샴 쌍둥이와도 같다. 그들은 심장을 공유한다. 삼위일체신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그분이 창조한 세계를 사랑하고 그 가운데서 특히 그분의 형상을 지닌 피조물을 사랑하는 심장입니다. 이는 미덕을 실천하도록 훈련시킬 만한 심장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이 정기적으로 훈련장을 찾지만 실제로 훈련에 참가하는 숫자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를 살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우리의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소망을 기뻐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사랑을 뚜렷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에 빠진 남자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자기가 기뻐하는 그녀의 모습을 100가지 하고도 한 가지 더 줄줄이 얘기하듯이 그리스도인의 예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의 존전에 서서 우리를 매료시킨 그분의 성품과 행하신 활동을 선언한 일입니다. 마치 사랑에 빠진 커플이 과거의 첫 만남, 연애 시절, 서로에 대한 발견 등 어떻게 해서 그 모든 일이 일어났는가를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배하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세계의 이야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야기,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이야기 등을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예배의 핵심 요소입니다. 로맨스가 주는 흥분은 성냥을 켤 때 느끼는 짜릿함과 비슷합니다. 순간적으로 반짝이는 드라마틱한 경험이지만 쭉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일단 성냥불을 켠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냥을 켠 다음에는 초에 불을 붙이라는 것이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초는 적어도 처음에는 성냥만큼 흥분을 자아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분위기를 훨씬 잘 조성하고 더 오래 지속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로 표현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미덕들은 우리의 노력과 심사숙고와 이해가 필요하고 순간적이고 낭만적인 매력이란 성냥불이 도달할 수 없는 열정을 불러일으키도록 계획되고 준비되고 기념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숙하고 깊고 지속적인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는 그분을 예배하는 방식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예배가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오랫동안 개발된 미덕들, 사랑이라는 제2의 천성에 관심이 있고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풍성하고 깊이 있게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지를 그동안 심사숙고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의례와 자발적인 예배 사이의 차이점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 예배는 교회가 첫 창조와 옛 언약에 이어서 새 창조와 새 언약의 행위를 수행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경축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계와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들, 그 중에서도 특히 창조 이야기와 출애굽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들려주는 일을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이야기에 나오는 위대한 약속들과 그 약속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일은 언제나 교회 예배에서 중심을 차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상기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 이야기들은 마치 마리아가 찬양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한 것처럼 경축과 예배 행위를 통해 재현되어야 합니다. 초기 교회의 예배 모습에 관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무척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경축하고 선교 사역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시편을 비롯한 성경의 여러 부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진정한 성전으로서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기존의 신전 수호자들과의 관계에서 큰 충돌이 초래된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신전 수호자라 하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 성전과 아테네를 비롯한 여러 곳에 있었던 이방의 신전 문화를 모두 포함합니다. 새로운 왕 같은 제사장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면 이런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습관을 배우는 교회는 당연히 성례를 집행할 것입니다. 성례는 하늘의 삶이 땅의 삶과 신비롭게 맞물리는 사건입니다. 땅이 하늘을 통제하거나 조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가 땅에서의 삶의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실체가 되어 이 세상 속에 있는 인간들을 붙들기 위해 성례가 집행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고 또 어떤 것들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하는 삶은 우리가 배워야 할 그 무엇입니다. 공동체는 의례와 성례를 집행하는 면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의례와 성례가 개인의 마음 습관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마음 습관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공동의 예배는 기독교가 그런 것처럼 팀 스포츠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따로따로 있을 때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다 함께 있는 게 획일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과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헌신한 것만 제외하면 다른 모든 면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각자의 독특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소명을 수행할 때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표현하고 배우는 것은 바로 공동의 예배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장소, 곧 새 성전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는 전인이 관여하는 소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삶 자체가 집합적인 형태의 미덕입니다. 이런 삶은 기독교의 핵심 미덕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표현하고 그 반대로 그것들을 강화시킵니다. 이 활동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과 증언에 필요한 모든 것이 흘러나옵니다. 이처럼 예배는 신앙적인 삶의 중심과 기본을 이루고 있으며 최상의 의미에서 습관을 형성시키는 활동입니다. 진지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예배가 제2의 천성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이 일은 쌍둥이 중 첫째에서 둘째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선교의 삶을 더욱 강화시킬 것입니다.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집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장차 온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게 될 것을 나타내는 표징이자 수단의 역할을 하기 위함입니다. 예배는 선교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제사장들은 또한 왕 같은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백성이 왕 같은 존재 내지는 통치자가 된다는 것, 즉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소명이 시사하는 모습을 그려보기 원하십니까? 교회가 첫 2세기, 3세기 동안 권력자들에게 핍박과 고통을 당하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주목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온 세계를 향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스라엘의 메시아, 곧 예수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주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통치자란 말이 지닌 뜻입니다. 이는 그 왕, 평화의 왕의 통치권을 수행하는 대리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죽음이라는 필수 무기를 파괴하는 것과 함께 폭정과 폭군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마침내 질서와 자유가 만나는 새로운 세계를 탄생시킨 그분의 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폭군이 택하는 최후의 무기일 뿐 아니라 무정부주의자가 가진 최후의 무기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통치자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예수가 세계의 진정한 주권자임을 선포하는 메시지에 걸맞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장차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위해 현재 통치자들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연습해야 할 기독교적인 미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개발해야 할 성품, 곧 사랑과 온유와 친절 등과 같은 성품입니다. 이런 성품들이야말로 예수님의 팔복에 따르면 하나님의 세계를 다스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그의 전생애를 통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는 일을 통해 이런 성품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서로를 보살피는 공동체를 운영함으로써 주님의 모범을 부지런히 연습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소명의 핵심에는 복음 전도의 과업이 놓여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선포하며 그분에게 헌신하도록 권유하고 예수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인간다운 존재가 되는 길을 발견하도록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삶, 친절하고 온유한 삶, 용서가 있고 관대함을 베푸는 삶, 인내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요컨대 왕 같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성전에 맡겨진 과업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사렛 예수의 지극한 사랑의 형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통해
분명히 드러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추종자들은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처럼 관대한 사랑을 베풀고 세상의 새로운 질서와 아름다움과 자유를 가져오는 예수를 본받는 그런 마음과 생각과 삶의 습관을 배울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을 비추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습관을 단순히 적용해야 할 원리라든가 허용해야 할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고 미덕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재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세계에 반영하고 그 사랑이 반영된 세계가 다시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리는 습관을 기를까 고민하는 마음입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미덕 자체가 갖고 있는 내적 역학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서 눈을 돌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교를 통해 세상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제 톰 라이트는 기독교가 말하는 거룩함이 예배와 선교로부터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유기적이고 친밀하게 그 그림 안에 속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된다는 개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거울이 존재하는 목적은 그 자체로 유용하거나 아름답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여다보는 사람의 얼굴을 비추는 데 있습니다. 꺾인 거울은 어떤 사물을 다른 거울에 비추어 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세상에 비추어 주는 것이 선교고요. 거꾸로 세상을 하나님께 비추어 주는 것이 예배인데 거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추구해야 할 거룩함의 미덕에 대한 신약 성경의 비전은 이같이 이중적인 역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둘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치 처음에는 거룩함에 이르는 소명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예배와 선교의 소명이 주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와는 달리 거룩함에 이르는 소명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인간이 될 때만 창조 세계의 찬송을 하나로 모을 수 있고 또 진정한 인간이 될 때에만 하나님의 정의, 자유, 아름다움, 평화 그리고 무엇보다 구원의 사랑을 세상에 들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 사역을 할 때 거룩함을 겨냥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바울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람쥐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에 쌓여 있으므로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춰야 합니다. 바울의 요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를 따르며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주변의 이방 세계가 제시하는 여러 형태의 구원과는 대조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 기쁜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삶 속에서 역사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소명의 실행체인 선교를 위해 스스로를 거룩하게 보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사람들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때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은 더 이상 성전에 감추어져 있지 않고 이사야의 약속대로 만국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거룩함은 그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데 필요한 조건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운 세상이 그 빛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가혹한 현실 앞에서 그들의 소명을 꼭 붙들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들은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도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계속 걸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거룩함은 인간다운 존재가 되는 또 다른 길, 더 나은 길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표지가 될 것이고, 그 결과 장차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때 세상은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그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선포하도록 만들어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한 직후에 이렇게 말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루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쌓아놓은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치를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들은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도 같은 내용이 되풀이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런 권면을 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신약 성경은 세상의 빛이 되는 소명을 이루는 데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말한다는 점입니다. 거룩함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행실이 나오고 또 예전에는 유대인을 제외하고 아무도 미덕으로 생각지 못했던 특정한 미덕들이 흘러나옵니다. 아울러 예수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따르면 이 미덕들은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은밀한 실마리로서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분의 창조 세계에 알려지고 그 세계는 예배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느 누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싶어 할까라고 묻습니다. 기독교는 이런 미덕들이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아름다움은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그런 삶은 성령으로 그의 백성에게도 주어진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울러 예수 안에서 그리고 실은 그분의 존재 양식을 공유하는 모든 사람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이방 사상에서 풍자된 형태로 자주 등장했지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다시 분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이런 미덕은 갖춘 모습이 곧 온전한 사람인 예수의 형상입니다. 예수의 형상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며 세상에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돼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